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가끔 인간의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완전히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 지구촌은 두 군데에서 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특히 방어 시스템을 뚫고 미사일이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폭격이 가해지면 거기서 어떡하겠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고스란히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전쟁을 경험하신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른 세대에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셔요. 저희 아버님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가끔 가다가 악몽을 꾸시는 것 같아요. 전쟁 때 전쟁에 참가하셨을 때 악몽을 평생에 걸쳐서 중간중간에 꾸시고 완전히 신음을 하시고 식은 땀이 젖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전쟁의 트라우마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전쟁 앞에 인간의 무력함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연 재난도 마찬가지죠. 과학이 그렇게 발달했는데도 자연 재난을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그런 소식을 많이 듣고 있죠.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등등에서 홍수가 나서 댐이 터지고 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마을을 휩쓸고 많은 사람이 가게 되는 그런 일들 앞에서 인간이 너무 무력해요. 자동차도 둥둥 떠다니고 건물도 무너지고 그 앞에서 남아나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자연 재난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은 여기 상당히 시원한 편에 속하는데 서부 쪽에는 히트 때문에 열 때문에 굉장하더라고요.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어제 얼핏 보니까 114도 정도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14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텍사스에 있을 때는 118도까지는 경험해 봤었어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히트는 참 힘듭니다. 물론 에어컨 안에 들어가가지고 살면 되기는 되는데 이거는 그 앞에서 인간이 참 무력해요. 무슨 장치로 이런 히트를 막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재난들이 지구촌에 있는데 그것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참 연약하구나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제가 텍사스 살 때는 이곳에 있을 때보다는 재난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잉글랜드 지방은 재난이 참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이. 겨울에 스노우스톰 좀 오는 거 제외하고는 아주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텍사스 살 때는 토네이도가 몇 번 지나간 적이 있었고요.
허리케인 상시로 이렇게 왔던 것 같고요. 토네이도 경로 중에서 우리 마을을 포함되는, 우리 마을이 포함되는 그런 때도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는 정말 마음이 쫄리게 되죠. 그때 생각이 나는 거는 다른 건 없어요. 제발 터치다운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토네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러가라 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지 마음이죠. 터치다운 하고 싶으면 그냥 터치다운 해가지고 휩쓸고 지나가는 것이 토네이도인데요. 한 번은 마을에서 이제 그런 경고가 있었고 계속 실시간 방송이 이제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에 사이렌 소리가 막 토네이도 경고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집안에서 한 곳에 숨어 있어야 됐어요. 보니까요, 토네이도가 오면은 목욕탕에 욕실에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다 이해는 안 가는데, 미국인 친구들이 토네이도 오면 반드시 목욕탕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이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덜덜덜 떨었었어요. 진짜 겁나더라고요. 근데 토네이도가 지나갈 때, 우리 집 그 마을을 지나갔으니까 지나갈 때 그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괴성한 그 소리가 들려요. 괴성한 그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이 토네이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마을은 하여튼 토네이도가 터치다운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냥 음산해요. 동네 분위기가 음산해요. 한 번은 이웃 동네에 이렇게 터치다운을 했다는, 아주 큰 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오면 고스란히 당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재난이 있어요. 근데 전쟁이나 자연의 재난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중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종류의 환난과 어려움들도 있어요. 뭔가 그것이 내게 서서히 다가올 때는 겁나죠. 이게 서서히 몰려오는 것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마치 토네이도가 몰려오는 것처럼 이런 그 어려움들이 쭉 몰려오면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그냥 좀 지나가자.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기도도 그죠. 제발 좀 그냥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비슷한 일이 모세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기 바로 전날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다가 얘기했고, 그 이야기를 모세는 바로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백성들 떠나게 하라, 내보내라 하는 얘기였죠. 만일에 이번에도 안 내보내면
내가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것은 집집마다도 처음 난 장자가 있었죠. 그리고 처음 난 짐승들도 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파멸할 것을 경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경고를 듣고도 마음을 닫고 내보내지 않으니까 그 밤에 진짜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파괴하는 분으로 애굽의 각 집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쭉 돌아다니면서 각 집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집에도 장자가 있었겠죠. 밤에 자다가 장자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 가정가정마다 이것을 피하는 가정이 없었어요. 가정가정마다 처음 난 장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신전은 거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맷돌 뒤에 있는 노비, 여종의 장자까지도 다 죽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밤에 자다가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이 애굽의 온 나라의 집집이 자다가 보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온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것이죠. 여러분 그 정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온 나라에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일이 벌어지자 그 밤을 지나기도 전에 밤중에 바로가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이제는 바로가 모세한테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좀 너희 백성 데리고 떠나라. 떠나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라, 예배드리라 하고 그냥 내보내는 것을 보세요. 그동안 9번의 이 재앙이 있을 때도 보내겠다. 그럴 때도 안 보내고 또 혼쭐이 나고 난 다음에 보내겠다 그러고도 안 보내고 9번에 걸쳐서 그들을 결국 보내지 않다가 이 10번째 재앙을 경험하면서는 그들을 내어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모든 것을 챙겨가지고 바로 그 짧은 기회에 또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그 시간 동안에 일제히 모든 가정들이 다 짐 꾸려가지고 출발을 해야 됐어요. 급하게. 군대에서 마치 전쟁이 일어나면 완전 군장을 하고 전쟁 대비를 위해서 즉각적으로 집결을 해야 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들을 포함해 노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떠났는데 나가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야 됐기 때문에
반죽한 것을 부풀리지도 않고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넣지도 않은 채로 반죽 덩어리를 그대로 가지고 나갈 정도로 급하게 나갈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었죠. 그것이 바로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트 없는 떡이 바로 무교병이죠. 그 반죽 덩어리 하나 들고 그들은 일제히 애굽 땅을 빠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머무르면서 산 지 430년 만에 43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43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긴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을 통해서 처음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430년의 세월이 흘렀고 430년이 채워지는 바로 그때 그들은 그 땅을 떠날 수가 있었어요. 장정들의 숫자만 해도 60만이에요. 아내들과 여인들과 자녀들을 다 포함하면 거의 2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그런 백성들이 그 땅을 430년 만에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 한 가지가 그것이죠. 그렇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한 가정도 예외가 없이 처음 난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어버리는 사이에 이것이 죽게 되면서 난리법석이 벌어지고 울고 불매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같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대로 되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집에 있는 어떤 장자든지 심지어는 짐승 중에 어떤 첫 태생이든지 개 한 마리조차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한 대로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그냥 되도록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것을 요구하셨어요. 뭘 요구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어린 양에서 나온 피를 그릇에다가 담아서 받아다가 우슬초 묶음으로 각 집마다 문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문이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문을 달아놓는 양쪽에 기둥이 있죠. 여러분 집에도 다 그 양쪽 기둥이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 기둥. 그것을 설주라고 합니다. 좌우에 있는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바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벽돌을 또 받치는 문 위에 있는 그런 것도 있죠. 돌로도 하지만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죠. 또 문 아래에 있는 것도 있죠. 그것을 인방이라고 합니다. 문 인방. 그 인방에도 바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문 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바르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나돌아다니지 말고 다들 이 밤에 집안에 꼭꼭 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파괴하는 분이 오셔서 장자와 처음 난 것들을 다 파괴할 때 거기에 그려져 있는 피를 보고 묻혀져 있는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리라고 이야기했어요. 넘어간다. 지나간다. 그것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pass over이라고 표현하죠. 지나간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었어요. 여러분, 유월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월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로 지나간데 뭐가 지나가요? 파괴하는 분의 그 파괴가, 그 재앙이, 그 죽음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유월절. 이 유월절은 그들이 늘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는 바로 그런 절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 자녀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제사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게 바로 유월절 제사라고 알려주어라. 애굽 땅을 칠 때 그 10번째 재앙으로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는 지나가도록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려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줬다 하고 알려줘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을 절기를 제정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것을 모세가 받들어서 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얘기를 듣고 함께 정한 것이에요. 그것을 처음 지킨 것이 바로 그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믿음으로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에요. 오늘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멸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도록 하겠다. 재앙으로부터 피하도록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고 이것으로 유월절이 제정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유월절을 경험했고
유월절을 제정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우리의 상상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곳으로 한번 돌려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애굽의 모든 가정들이 엄청난 일을 겪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이것을 얘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이것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들은 돌아가서 얘기 들은 그대로 행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 혹시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겠다고 그랬지만 그런 중에서도 안 한 가정이 있었다면 집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 집도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엄청난 재앙을 피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못한 사람 중에는 이런저런 핑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핑계 중에 하나는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설마 하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설마 그러겠어. 설마 오늘 밤에 그런 일이 있겠어? 내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안 그랬는데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겠어 하고 오늘 밤을 안 하고 지나간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는 우리를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애국 사람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하시겠어?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재앙은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겠어?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피 바르는 게 뭔데? 피 하나 바르는 게 뭐라고? 어떤 집은 죽고 어떤 집은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발라놓고서도 잠시 바깥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구경하러 나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 발랐지만 주님이 지시하신 것을 어기고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다가 당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과연 몇 집이나 그런 일들을 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상을 통해 보면
혹시 그런 집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시하셨고, 이 지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벌어질 일들에 비해서 간단한 일이었죠. 너무 간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간단한 일을 가지고 이 엄청나게 벌어질 일들을 상상해 보면 도저히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적이어가지고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피할 길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그러시니까 죽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다 이해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머릿속 생각하고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고 바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크신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고 행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너무 큰 차이가 돼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그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중요하신 분이십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분이 내게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런 때가 있는데, 이런 재앙이 다가오는 순간, 이런 어려움들이 밀려오는 순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매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의논을 하지 않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물어보지를 않아. 그냥 내가 해버려. 평상시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시고 뭐 찬송도 하고 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런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 얘기를 듣지를 않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분이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신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진 얘기가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그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중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나 죄인으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마치 10번째 재앙처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루를 살면 그것이 하루만큼 더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이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그 피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믿는 자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재앙과 이 심판과 멸망에 비해서 얼마나 단순합니까?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이야기했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심판이, 그 멸망이 우리를 지나갈 거예요.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그래요. 대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재난과 큰 어려움들은 이것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그것이 뭐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잘 모르지만 많은 경우는 알고 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채로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천국 가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은 엄청난 재앙인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인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채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를 비껴간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실제로 있어요. 그럴 때 이 재앙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못하는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평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세요. 평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평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을 작은 것이든지 큰 것이든지 그것을 받들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아마 틀림없이요,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재앙들이 많이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돼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예민하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평상시에 주님이 좀 더 참아라. 너무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좀 참아라. 조금 더 참아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받들고 주님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조금 더 참을 수 있도록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면요,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너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이 부득불 그것을 합리화하고 우기고 그것을 그냥 해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내 마음을 내 양심을 성령을 통해서 찌르면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주 앞에 나가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서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저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 짊어져라. 네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어떤 것으로 짐을 나누어 짊어져라. 그리고 네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나도 사는 게 힘들지만 나도 근심 걱정도 많고 어깨에 짐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 힘들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걸음 내디디럭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때때로 가족들 안에서도 얄미운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수시로 발생할 수도 있고 남편이 그렇게 얄미울 수도 없고 속상할 수도 없고 아내가 너무 섭섭할 수도 있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럴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조금 마음을 돌려서 나는 지금 속상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불쌍히 여겨. 너무 얄미운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좀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면 보는 관점들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냥 실제로 불쌍해요.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나도 힘들지만 너도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더 열려요. 화내고 싶고 쏟아붓고 싶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생기면요. 내 마음을 더 넓히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어쨌든 도와주려고 도와줄 길을 찾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단순하게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큰 재앙이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 이외에 다른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지시하시는 단순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다가오는 큰 재앙이 우리도 모르는 새에 많이 지나가고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이 도화선이 되어서 폭발하고 내 감정이 폭발하고 내 마음이 찢겨져 나가고 내 이성이 망가져 버리고 내가 일을 저지르게 되고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고 폭삭 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것이 묻혀져 버릴 수 있어요. 삭혀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없는 것처럼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얘기를 통해서 단순하게 문에 피 바른 것을 통해서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패스 오버, 재앙이 지나간 경험을 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단순하게 그것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단순한 믿음을 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중에 당신의 지시를, 당신의 음성과 뜻을 잘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